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여기는 여호와 증인은 왕국회관이라고 만들어서 자신들의 천년왕국의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이 천년왕국의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보면 하늘에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어. 7년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7년 혼인잔치,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로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전 시간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니까 그 적그리스도 유럽을 통합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던 666 표를 통해서 경제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다스리던 바벨론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힘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유럽에 억눌려 있던 동방에 있던 중국을 중심으로, 그 다음 우리 한국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아시아 동방의 왕들, 임금들이 이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무깃도, 이스라엘의 전쟁 지역,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무깃도,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또 나라들이 모여서 최후의,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지금도 전초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도 지금 공격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거기가 항상 문제입니다. 거기가 인류의 시작이고, 동방의 왕들 2억의 마병대만, 요한이 봤을 때 마병대만 2억이라고 했으니까 수십억의 군민이 올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와 힘은 많이 빠졌지만 또 그를 따르는 국가들이 와서 대전쟁이, 최후의 3차 대전 일어날 것입니다. 대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신부, 우리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우리도 백마 타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내려오니까 이거 우주인들이 와서 공격하는구나.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가 저번 주에 잡혀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새와 짐승의 밥이 됩니다. 큰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게 19장 그렇게 끝났고, 오늘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육신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성, 협곡인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3년 반 동안 보호하시다가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이 유럽에서 흩어져서, 유럽에서 모든 이 666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유럽에 벗어난 오지 같은데 산에서 자급자족하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어정쩡하게 예수 믿다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표를 받지 않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천년왕국으로 만들으신 거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만큼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 시간에 볼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혔는데 그들의 대장인 사탄은 안 잡혔어. 루시퍼, 마귀. 근데 그가 이제 오늘 천년왕국전에 잡힙니다. 그 본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의 내용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벌써 예언을 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은 이 천년왕국의 이 땅, 하늘에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고, 이 땅에 마귀를 잡으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천년 동안 왕국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벌써 예언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을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최초의 에덴 동산과 같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인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류가 죄짓고 타락하고서 이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이 다가오고 자연만물이 파괴됐어요. 땅이 가시와 옹동키를 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가 왔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들도 다 변질되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들도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짐승들은 원래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푸른 풀과 그 열매 맺는 열매를 주셨는데 아주 사람이 죄를 짓고 969세까지 인류의 창세기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는데 일평생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이 연수를 확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 고기를 먹게 합니다. 고기. 노아 홍수 전까지는 채식만 했어요. 푸른 풀과 과일만 먹어요. 900세까지 사니까 죄만 지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노아와 그 8식구들에게는 이 채소와 같이 짐승도 먹어라. 피채는 먹지 말고 짐승도 먹어라. 너희 그러고 나서 120세로 연수가 확 줍니다. 인간의 수명.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 가운데 짐승들도 변질되어서 풀만 먹지 않고 이제는 서로 양육감식. 우리가 동물에 가면 보면은 얼마나 징그럽게 막 잡아먹습니다. 어린 막 사슴이나 뭐 그런 게 다 변질. 근데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루시퍼를 잡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타락한 천사들을 잡아서 무적인에 넣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그 다음에 사자가 풀을 먹고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가 막 독사굴에 넣어도 뱀이 물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게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앞으로 세워질 거예요. 인류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받고 거기서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짐승의 편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이후에 1000년 동안 또 이런 삶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해석을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도 있고 문자적인 것도 있어서 신학자나 목회자에 따라 해석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3가지 설을 만들어요. 이 학자들은 복잡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갖고. 그게 맨 처음에 전천년설이라는 게 전천년. 그건 뭐냐?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거를 주장합니다. 왜? 문자 그대로 우리 공부했지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오늘 사단이 잡히고 예수님이 100만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니까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전천년설을 의지하는데 주장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 주장하냐? 후천년설. 이거 카톨릭 중심으로 합니다. 왜? 카톨릭은 300년대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라고 천년왕국이 벌써 임했다고 해서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카톨릭 유럽 전체를 통합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화평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종교가 타락하고 돈으로 면죄부를 만들고 성직을 매매하고 얼마나 타락해 암흑기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것을 카톨릭은 천년이라고 말하고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 거다 했는데 안 와. 아직까지. 그러니까 후천년설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이루었고 카톨릭이 그 다음에
후천년설 예수님이 오실 텐데 안 오다 보니까 또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제 무천년설. 여기 성경에 천년이라고 했지만 이거 상징적이다. 천년이라는 건 무천년설이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거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정통 기독교는 대부분 전철연설 이것을 얘기합니다. 왜?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딱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 천년 동안 마귀도 없고 죄악도 없고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얼마나 인구가 번성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인구. 제가 이거 하면서 보니까 세계 인구가 1315년에서 1317년 이때 유럽에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리고 1350년에 중세 흑사병이 있었는데, 이 환란과 이 기근과 이 흑사병을 통해서 세계 인구가 3억 7천만 명이란 3억 7천만. 1300년대 3억 7천만. 근데 지금 2020 몇 년인데 지금 80억입니다. 얼마나 번성해요. 1300년대부터 한 6, 700년 만에 8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마귀도 없고 이렇게 완전한 왕국 가운데 번성하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이따 알려드릴 때, 첫 번째로 이 천년왕국 전에 사단이 잡혀가지고 무정행에 들어갑니다. 이 무정행은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악의 영들에 대해 보면은 루시퍼, 타락한 천사 이 그룹, 이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귀신들이 나와서 악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이 무적행은 사람을 가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을 가지고 거기에 가다 놔가지고 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평화와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임시 감옥인데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적행, 끝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우주에 보면 블랙홀이 끝이 없이 빨아들이는, 저런 데가 아닐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무적행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이 제발 무적행에만 보내지 마십시오.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9장에 5째 나팔 불 때 무적행 열쇠를 루시퍼에게 줍니다. 루시퍼 이 대장 사단 마귀가 그 무적행 문을 여니까 황충 같은 메뚜기와 같은 그 사탄들이 막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혀. 그 잡혀있다가 그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무적행에 갇혀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을 통합하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귀도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놈들은 이 무적행에 가다 놨다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20장에는 그 사탄 마귀 대장을 이제 여기 가둬버려요. 저번 주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동안 잡아놓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잠깐 또 노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은 용이라고도 부르고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리고 마귀요 사탄, 마귀 사탄 똑같은 겁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를 해석해서 사탄이라고 부르고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한 거고, 이 마귀는 헬라어를 해석해가지고 마귀라고. 디아블로스인데 이 옛날에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있었죠. 청년 그 마귀 게임인데, 이 디아블로스 이거의 헬라어인데 이걸 해석해서 악마 마귀로 한국어로 번역.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루시퍼 대장이면서.
그 대장이 이제 잡혀서 천년 동안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삼일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인데 마귀는 꼭 하나님처럼 되려고 흉내를. 그래서 루시퍼, 사탄, 마귀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처럼 그들을 돕는 거짓 선지자. 이 세 분류가 이 무적행에 잡혀서 천년 동안 갇혀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 뱀이랑 욕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잡히기 전까지 공중거세를 잡고 있었고 또 후 3년 만에는 땅으로 쫓겨나는데 용이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와가지고 그와 함께 타락을 했는데 예전부터 뭐 중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왕을 다 용으로 상징해요. 전설의 동물인데 용상이다 그러고 용을 그려놓고 뱀을 그려놓고 세상 나라는 마귀가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죠. 배후의 마귀가 역사 그들의 이 조정을 받는. 그래가지고 용과 사탄이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참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즘 문신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 거의 용을 그리고 뱀을 그리고 목에다가 왜 그런 걸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이렇게 용과 뱀을 사람들이 참. 근데 이건 성경에는 사탄,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류 동안, 인류 6천년, 우리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6천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원창조, 하나님과 천사를 창조했을 때는 태초입니다. 그 시간은 몰라요.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는 우주의 나이가 뭐 138억 년이라고 그러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오래된 세월, 태초. 근데 이 태초의 시기의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내려, 천사가 하나님처럼 내려다가 심판을 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재창조합니다. 그게 지금 6천년. 그래서 우리가 6천년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죠. 화석과 지질학과 모든 걸 볼 때 이 우주가 몇백억 년이고 지구가 몇억 년인데 저 무식하고 미련한 기독교인들은 6천년밖에 안 됐다. 근데 그 성령을 몰라서 인류의 재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것은 6천년이에요. 그 전에는 태초는 무한대 시간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재창조하는 건데 어쨌든 그 오랜 시간 이 사단과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잡혀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다놓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수님과 백마를 타고 신부로 오는데 왕같이 다스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잡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 지금으로 보면 보좌 위에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지금 요한이 볼 때는 보좌들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보좌에 앉습니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아준다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다스리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먼저 예수님 믿고 슬기로운 5처녀가 돼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이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서 천년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때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순교합니다. 그때는 순교 안 하면 천국에 못 올라가. 적그리스도가 다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순교하지 않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목 베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들도 천국에 올라가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고 부활한 우리들과 나중에 순교해서 죽임을 당해 올라온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천국에서 3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20장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로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립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부활해서 우리는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둘째 사망이 없어. 우리 첫 번째 사망은 있습니다. 이 육신이 죽는 거,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첫째 사망은 다 우리에게 다가와. 아담과 하와의 죄가운데. 그렇지만 첫째 사망 가운데 부활해서 우리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서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달라집니까?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666 표 받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해. 어디 가냐? 음부로 간대요. 음부는 사람을 심판하는 대합실 지옥.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지만 그 전까지 이 천년왕국 위에 흰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거 오기 전까지는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원래 예수님 전까지는 음부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부자는 아래층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이 음부에 내려가서 낙원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겨놨어요.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음부만 남아있는 대합실에 이들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 믿어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고 왕이 돼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나중에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지만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임재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깨닫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 믿은 자들은 신분이 변하죠. 예전엔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렇게 살아나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변하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 조 목사님이 항상 이 설교 많이 했는데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알고 이제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진리를 모릅니다. 정체성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영적인 눈을 떠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길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치료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받습니다. 그렇다고 막 죄를 지시면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죄 가운데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질병과 약함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거부의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왕권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가난과 전술을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리고 우리는 왕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원받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러 왕권을 줬는데 마귀에 속아서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찾아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는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신분을 하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난 죄와 싸워 이기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모든 질병을 이제는 아유 아프다 병원 가다 물론 병원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물리쳐버려요. 물리쳐. 우리 맨날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악한 마귀 질병을 물리쳐야 돼. 삶의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야 돼. 나는 안 돼. 사업도 안 돼. 장사도 안 돼. 직업도 없어. 이게 아니라 물리쳐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자가 일처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 최애의 전쟁이 나는데 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6,000년 동안 인류는. 그래도 그 유혹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와 사단이 무정행에 갇혀있을 동안에 이 땅의 유대인과 짐승의 편을 가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런 미혹이 없이 1,000년 동안 착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울 때 보면 진짜 가짜가 나와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도 어려움이 생길 때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근데 잘 될 때는 믿어. 잘 돼. 근데 어려우면 아유 하나님 나 안 도와줘. 나 안 믿어. 그건 가짜는. 친구도 어려울 때가 진짜 친구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 가지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번 주에 우리 사영호 성도님, 미매혁 성도님, 민숙이 민규 교통사고 났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명절날 부모님 만나러 갔다가 사고가 나나.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가슴이 철렁.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경민 목사님 아니 부담스러우니까 오지 말고 전화만 해라.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A형이고 되게 소심한 전화 한 번 하려도 벌벌벌 떨어져요. 되게 두려워 전화하면 나갈 때. 그런 소심한 설교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만 보고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더러서 전화를 딱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전화를 했는데 우리 그 이명혁 성도님 휴대폰 하자마자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있던 민규가 나 바꿔줘. 그래 민규를 바꿔줘. 마음이 또 편해. 목사님 나 많이 다쳐서 좀 아파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나를 반겨주는구나. 민규 마음이 돼.
그 다음에 받으니까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대. 근데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걸 들으셨는지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한데. 너무 반갑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아, 믿음 있으시구나. 다행이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안 돼. 예수 믿어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때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너 진짜구나 하고 한 단계 높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사고가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사업 안 돼? 예수 믿었는데 왜 직장이 안 돼? 아,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은 아,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좋게 해주실 거야. 합력해서 서로 믿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하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자들. 우리가 대학교도 시험 봐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민승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정말 믿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따라갈 수 있어. 지금 여기 와서 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막 미래 얘기를 하니까 뭐 우주 얘기를 하나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도 3년 동안 중학교 때 졸았어. 조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졸았어. 3년. 근데 그게 나중에 다 기억이 나. 그게 제가 설교에 다 조 목사님 예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조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콩나물이 물을 주면은 다 빠져나간다는. 그래서 할머니한테 조 목사님이 뭐하러 콩나물 물 줘요? 물 다 빠지는데. 야 이놈아, 물은 빠진 것 같지만 영양분은 다 먹고 자란다. 설교 듣고 잃어버리고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다 자라게 돼 있어. 나중에 다 기억이 나고 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앉아있고 왜 저분이 길게 하나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다 영양분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점점 더 좋게 해주고 통과할수록 시험을 통과하면 점점 대학도 가고 대기업도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 믿음 지키면 한 단계 성장이에요. 점점 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데 이 천년왕국 백성들은 그런 시험이 없어서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놓습니다. 진짜 가짜를 확인하려고. 근데 여기서도 또 가짜가 들어가. 참 우리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천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는데 마귀 미혹을 또 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많은 인류가 이 평안한 가운데 번성했는데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또 나왔다. 대표적으로 곡과 마곡인데 이거 지금 러시아 지역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마귀의 미혹, 마귀놈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마귀의 무엇보다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반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진짜들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전 시간에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던 거기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은 사람이 들어가라고 만든 게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올라가 있는데 사람이 여기 따라가 그들을 따라갔어. 그래서 들어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양과 염소 그 분류를 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원래 마귀와 사자,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를 따르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타락한 천사들을 누르라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잘못된 인생들이 거기에 따라가서 거기에 들어간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우리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들어가서 이런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같이 태어났는데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 자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선택하고 천국 들어가고 아직도 이 진리를 못하고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사랑 실천해서 그들도 이 길로 인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천시시 무궁한 천국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임하게 됨으로써 이 성경은 이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의지, 살아있을 때 이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 걸 턱해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을 턱해서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선택 잘 하시고 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친척,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